오늘 제목이 보게 되면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했죠. 원래 제목에는 처음에 개천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썼는데 원 제목은 또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제목에서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수준 높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근데 세상은 어둠이었다 그랬어요. 내 세상에 빛이었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이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니까 빛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둠 속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오늘 제목은 사실은 이번에 좀 설교를 할 때 보통 이제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설교를 우리는 주제 설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되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자, 그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서론에서 먼저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그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그리고 그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정말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물론 그 다음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그러나 이 하기 전에는 많은 공백 기간이 필요해요. 기도하다가 힘이 드니까 제자들에게 한 번 찾아가고 또 기도하다 힘드니까 또 한 번 찾아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쉬었다가 자, 그런 참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처음에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을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멈춰요. 자, 두 번째도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 길을 가야 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십자가를 갈 날이 다음 날이에요. 이 길을 가야 되냐 말 것이냐. 십자가를 가고 안 가고는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마음에 열지 않을 의지가 사람에게도 있는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대로 할 그런 게 있잖아. 그죠? 하물며 그렇잖아요. 짐승도 자기 의지대로 할 그런 의지가 있는데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기도를 한 거죠. 이 십자가의 길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요. 자, 두 번째 기도. 자, 멈춰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일까요? 힘드니까 못 가겠어요. 두려워서. 자, 이게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감동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인 거지. 우리한테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가 그 의지가, 물론 의지로 우리가 판단하고 마음대로 하지만 그건 우리 의지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의지와. 천국과 지옥의 우리는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기로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에겐 죽음은 다가옵니다. 그렇죠? 제가 비장하게 이렇게 또 앞에 옷에 검정 옷을 입었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목사가 입을 때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입는 옷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의지로는 안 죽을 거야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인간에게는.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2번 기도했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길을 가기가. 계속 기도 속에서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의지고, 예수님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가야 될 일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의지로 하지만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의지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안 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누가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빨갛게 보일 정도로, 땀방울이 정말 시뻘겋게 보일 정도로, 땀이 흘리는데 피가 흘리는 것 같은, 사실은 참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죠.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의 의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너무 두려운데 가야 되기 때문에 하니까 그 간절함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건 우리가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는요, 저로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야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약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유다가 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힘센 사람들을. 유다가 뭐라면, 내가 가서 키스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를 잡아가라. 그리고 새벽에 내려가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키스를 하죠. 자, 그리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게 거기 본문에 나왔듯이 몇 시라고 나왔어요. 46절 보니까 제 9시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9시에 못 박히셔서 오전에 12시가 지나서 오후 3시가 됐을 때 거의 이제 그때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큰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신 것. 예수님의 인생의 최악의 고통 속이죠.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은 하나님이죠. 엘리, 리는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시나이까. 예, 이러한 기도를 외쳤어요. 마지막에. 예,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외침 속에서.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란 넘어서는 얘기예요. 단순한 복음. 예,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왜냐하면 하룻밤만 좋은 일이 있다가도 하룻밤만 자고 있는데 큰 일이 벌어지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두려워지고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에 참 힘든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잖아요. 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한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의 외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지식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아, 그렇구나.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맨날 죄를 짓고 살아도 나의 구원은 여기서 나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자, 일단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예,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30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여기게 되죠. 아버지 요셉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되고 동생들이 있으니까 목수 일을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걸 책임지면서 돌봐요. 그리고 동생들이 다 커서 경제권을 갖게 됐을 때 가정을 다 돌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이 30대. 사실 나이 30대면 그때 10대에 결혼하거든요. 다. 그리고 30대까지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정을 돌봤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유익하고 하지 않는 것도 유익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미 결혼했다면 가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미루고 30대 되어서야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기독교가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말할 때 우리는 부모나 모든 것을 다 아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죠? 베드로는요, 사역할 때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본문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장모님이 아팠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그 바쁜 예수님을. 딱 이유는 하나, 고쳐달라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병이 그 자리에서 나가지고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벌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게 그거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정말 벌이라고 했더라면 베드로가 그러면 아내는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왜 찾아갑니까? 이게 한 단어 한 줄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큰일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 이게 이만큼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에는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예, 간혹가다 남편이 교회에서만 살고 아내 한 일을 도와주지 않고, 그죠? 또 이게 여러 가지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그 보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오면은 좀 더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으로 음식도 해주고, 물론 음식 요즘 같이 하니까 예, 상관은 없죠, 물론. 형편없게 맛없게 하면서 주는 건 참 고역이죠. 그때 외식이 낫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예,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적어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은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불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라니까?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하나님 맺어준 것은 그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물었고 싶어요. 결혼 앞둔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결혼한 후에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참 얼마나 가정적이냐면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서 계실 때 상황의 얘기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동생들은 다 성장했어요. 근데 홀로 계신 어머님,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도 그의 어머니를 챙깁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오금의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하고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거고 그 중심의 4계명에는 안식을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을 셋 4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효가 뭡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부모님의 말씀이 믿음과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믿음과 성경에 위배된다면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만큼 놔주고 키워주고 고통해주고 어렸을 때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울었는지 어떻게 저를 키웠는지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렸을 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압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예. 근데 진짜 몇 번 이렇게 뭐 안아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봤더니 일주일을 한번 해봤는데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야, 목회보다 더 힘든 게 아이를 키우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타는 거예요. 진짜로 타는 건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또 말을 들으니까 또 이분희 목사는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회보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거예요. 예.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면 여러분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모르면 우리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안 키운 거예요? 왜 모른 척 하죠? 태어나서 뭐 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 후에 3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맨날 울고 맨날 뭐 해고 오줌 넣고 똥 넣고 그거 누가 갈아줘요? 여러분 테레비장 제가 직접 간 사람 있어요 여기서? 다 부모가 직접 손으로 갈아줬잖아요. 똥 오줌을 다 갈아줬어요. 그 냄새 나는 거를. 참 이해 안 가더라고요. 어떤 엄마는 이렇게 맨날 가르치는데 저보고 냄새 안 난다 했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다른 애들 똥은 냄새 안 나는데 우리 애 똥은 냄새가 안 난대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은 사람같이 보이질 않아요. 저도 한번 갈아봤는데 냄새 나서 못 가겠어요. 아,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누구를?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 후에는 뭐예요? 맨날 땡깡 부렸잖아요.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주면 들여 눕고 막 기억나요?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시비 걸고 그래서 엄마가 동네북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왜 부모에게 효하라는데 효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죠? 뭐가 좀 우리가 잘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요즘에 보니까 뭐 창조의 드라마를 봤는데 지독하게 공부시키는 엄마도 있긴 있대요. 근데 우리 여기 교회는 그런 엄마들은 없잖아요. 뭐 공부하라면 자기 잘 되라고 하라는 거지. 전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엄마의 사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을 아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서서 낳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키웠던 부모님이 계시다면 효하십시오. 속썩이지 말고. 예수님 보세요. 마지막 십자가에 그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제일 고통스러운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엄마를 챙기고 있어요. 효의 끝판왕입니다. 뭘 부모에게 부모를 버려요, 버리기는. 부모 핑계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를 여러분 공교함 지키세요. 이거는 기독교인을 떠나서 얘기 아닙니까? 짐승도 지 부모를 아는데 사람이 부모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기독교인들은 제일 출발이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똑똑해졌지만 과거에도 똑똑했어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부모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 더 똑똑할 때 여러분들에서 다 이해하고 해줬듯이 이젠 여러분들이 부모를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이 감싸줘야죠. 왜? 이유는 하나. 부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서 이제부터는 잘하면서 속속이지 말고 결혼 때문에도 속속이지 말고 결혼 생활하면서 속속이지 말고 그게 우리가 복 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또 경우가 다르죠. 원래 부모가 먼저 죽고 자식이 나중에 죽어야 좋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이 어떻겠어요? 가슴에서 그죠?
무덤을 가슴에다가 있게 된다잖아요. 거기 요한복음 폈으니까 16장 7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좀 뒤에 가면 있죠. 3장만 들어가면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겠소.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이토록 사랑하지만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우리야 좋지만 마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어머니죠. 키울 때도 하나님께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참, 글쎄요. 그때 그 자리에 마리아는 십자가의 자리에 딱 있어요. 나 이건 찾아보지 않겠는데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그 군병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놓고 망치질을 하는 내용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그 망치질할 때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어요. 차마 보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육신적으로 어머니인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죠. 그때 얼마나 망치 소리가 크겠어요. 한 번 콱 때리고 2번 때리고 참아보지 못해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소리도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어머니의 심정이 이때 어땠을까? 이건 한번 봐야겠죠.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예, 복음서니까 옆에 좀 가면 되죠. 누가복음 옆장이에요. 23장 27절. 23장 27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27절 같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채찍에 맞아서요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걸어가죠. 가다가 쓰러져요. 구련의 시몬을 불러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 걸 대신해서 걸어가는데 한 발 걸어갈 때 걸어가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어디를 쳤다고요? 가슴을 쳤다. 가슴을 치는 게 뭔지 아시죠? 가슴을 치는 거요. 답답하니까요. 그러면서 슬피 울었다. 이 무리 중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 못을 박을 때도 이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에 피가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치겠어요? 아마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을까? 말이에요. 자식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군대 가면 다들 그리워하는 어머니 소리. 잘해야지 생각하고 군대 갔다 오면 또 잃어버려요. 그 어머니, 그 마리아는 예수님 보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아파하는 걸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는데도 어머니의 아픔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갈까요? 그건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부하라. 주님께서 가라 하니까, 아버지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가야 될, 또 예수님이 가야 될 이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얘기할 때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를 이때 쓰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말에. 근데 그거를 안 거룩한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면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끔씩 어머니를 사랑하나. 근데도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한 사랑입니다. 자, 뒷이야기도 좀 있긴 하지만 이제 말을 멈추고, 우리는 그렇게 고린도서 15장의 이야기처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부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있으면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리아의 그 아픔 속에서도 그거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속에 십자가 그게 걸어가는 것이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정말 가기 싫었던 그 길이었는데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건 뭡니까?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거는 인간의 순종으로는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제목이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서 피어난 것. 세상이 어둠 같고 진흙탕 같고 이런 곳에 정말 세상에 모든 죄인들이 있고 부패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이 부패하고 이런 모든 부패한 곳에 피어나는 하나의 생명의 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의 그 사랑의 꽃이 피어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께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피어난 주님의 사랑의 꽃을 바라보며 오늘도 위로를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